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역대하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역대상을 설교를 하면서 역대기서의 특성에 대하여 말씀드린 부분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역대기서에 기록된 내용은 앞서 앞에 있는 성경들인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왜 따로 또 역대기에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시기와 또 기록되었을 때 상황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 역사적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은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주로는 결국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끝내 멸망하고 말았음을 보여주면서 죄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함을 알려주는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성경은 기록된 시기가 포로기 이후라고 했습니다.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 또는 황폐한 고국 땅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현재의 상황과 달리 현재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역대기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중요한 주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성전이고 다른 하나는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실제로 해야 할 일이, 중요한 일이 바로 성전 재건축이었는데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준비되고 지어졌던 이 성전에 관한 기록을 알려주면서 비록 지금은 성전이 무너져 있고 또 우리 고국 땅이 되게 비참하고 초라하지만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보여주기 위하여서 성전 신학을 잘 보여주는,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 하나가 언약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역대기에는 다윗 언약이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신에게 굉장히 신실했던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도 공통되게 맺어주신 언약도 있지만 다윗에게만 또 특별히 맺어주신 언약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왕조가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로만 계속적으로 왕이 세워지지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역대기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는 여전히 견고하다, 이것을 또 보여주는 게 역대기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역대기인데 오늘 설교에서는 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역대상 설교를 할 때에는 이 언약의 측면에서 좀 설교를 몇 번 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이 성전과 관련하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또 나타내는 장소였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함께 살피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전을 세우는 자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성전을 세운 솔로몬의 모습, 또 솔로몬 앞서 이 성전 건축을 또 계획하고 준비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전을 세우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시대의 성전은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 시대의 성전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이 교회, 이 모임 공동체가 성전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또 바르고 힘있게 세우는 자들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성전의 의미인데 성전이 세워진 장소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우리 3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곳은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다라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는데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 장소는 또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반에 보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잘 아실 텐데 우리 역대상 2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전염병으로 치시는데 백성들이 대략 7만 명 정도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이제 그치게 하실 때 이 전염병을 퍼뜨린 천사가 오르난의 다작마당에 서 있었고 이때 다윗이 거기를 찾아가서 제단을 쌓음으로써 이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다작마당인데 그 장소에 성전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도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 대신에 준비된 순양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이삭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도 제단을 쌓아드린 그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가 임하여서 본래 죽어야 할 자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리아 산의 사건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 마당인데 이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전 역시 어떤 장소라는 것입니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께서 주신 그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대속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보여주는 매개체였습니다. 반드시 이 성전에 와서 반드시 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하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기본적인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완공했을 때에도 또 성전을 완공했을 때에도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구름이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사실 신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현상인데 그렇게 성막도 성전도 완공되었을 때 구름이 가득했고 그래서 성막도 성전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을 떠날 때도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얼굴을 숨기시고 이스라엘 성전과 이스라엘 중에서 떠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속하는 제사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함께 계시도록 계속적으로 임재하셔서 대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도록 죄를 떠나보내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인데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 그렇기에 자신의 성전 되었음을 알고 또 좀 전에 살핀 성전의 의미를 아는 자라면 무엇보다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참된 성전으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자라면 그분께서 얼굴을 가리신다고 하는 그 죄를 어떻게든 이 성전 안에서 몰아내는, 멀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지 말라고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구약의 성전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부정케 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이 시대의 성전인 성도가 죄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지요. 우리 육신의 소욕, 죄의 습성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과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이 공존하여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택한다면, 육신의 소욕을 택한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성도임을 기억할 때에 구약의 성전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죄된 욕심을 버리고 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모습으로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답게 죄를 멀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보이는 모습과 또 이 모습은 이전에 다윗이 보이는 모습이기도 했는데 이들의 성전을 세우는 자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과 관련하여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이전에 다윗 역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데 역대하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 역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성전을 건축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마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여겨주십니까? 저기 8절을 보시면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뭐라고 하십니까?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좋게 여겨주셨다,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좋아하시는 건가? 너무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읽은 저 7절 8절 앞에 나오는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6절에서는 내 이름을 거기 두고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겨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성전을 향하여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봤을 때 이름이라는 단어는 그냥 빼어버려도 의미상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더 강조되는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곳이다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장소가 곧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다는 표현인 것이지요.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성전을 짓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위한 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으로 건물을 세웠던 사건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명성을 얻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물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을 통해서도 사실 얼마든지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과 이제 기구를 만드는 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기록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이다라는 측면에서 기록을 한 것이지만 자칫하면 사람의 이름이 더 드러나고 또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성전을 통해서도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지만 사람의 이름이 더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고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세운 솔로몬의 마음이 오늘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드러났었는가? 오늘 보면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한 말인데 내가 성전을 지을 때 아주 크게 지을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즉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성전을 크게 짓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9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여기서는 솔로몬은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화려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화려하다는 뜻이 아니라 기이하다, 놀랍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놀랄 만한 그런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성전을 크고 놀라운 모양으로 지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행하신 일들의 놀라움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크고 놀라운 모양으로 짓겠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간 지었습니까? 7년을 거쳐서 지었지요. 결코 작은 공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는 것인데 왜 그랬다는 겁니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정리하자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 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드러낼 만한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이기에 성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하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드러내고자 성전을 크고 화려한 건물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답게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낼 만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누가 보더라도 아주 큰 사람이 되고, 키는 다 컸지만 뭔가 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도 한 7년 정도 걸려가지고 옆에 땅을 가득 채울 만한 그런 건물을 세우면 사람들이 볼 때 와, 크신 하나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식으로도 사람들을 어느 정도 주목시킬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 나타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고 또 그분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을 잘 지음으로써 성도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지를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의 모임인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이 시대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만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존재로서 세워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사실 방식은 달라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 이 교훈을 시편 145편 기자에게서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편 이 기자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면서 그 크심을 어떻게 반응하고 또 드러내고자 하는가, 145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뭐라 합니까? 3절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라고 하는데, 여기 위대하시다는 말이 크시다 하는 것과 이제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니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크게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니 크게 찬양하겠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고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크게 찬양하고 또 막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큰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또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크게 찬양하겠다. 그런데 이어지는 5절을 보시면, 5절 넘겨주시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서는 또 다 작은 소리로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크고 놀랍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이번에는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크게 선포하는 찬양이든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고백이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이냐 보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나타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건물을 세우거나 그들처럼 왕 같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과 놀라우심을 드러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큰 소리로 외침으로써,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읊조림으로써, 때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때로는 직접 보여주는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셨다고 말씀하신 성전답게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롯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로서, 때로는 적극적인 큰 목소리로, 때로는 소극적이어 보이지만 작은 목소리, 또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거저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섬겨주신 예수님이시라면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기꺼이 먼저 찾아가 그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를 때에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다른 지체의 어려움을 기꺼이 함께 져주시고 그 길에 기꺼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성전답게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성전답게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성전답게 세움 받을 수 있기를,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존재로서 죄로 말미암아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죄를 떠나보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살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성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롯이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를 주의 성전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도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음을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얼굴을 가리시고 또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러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앞에 열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죄를 멀리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오롯이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그 거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